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개요 네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은 레위 지파에 관하여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위치를 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가 마쳐진 이후에 연속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 광야에 1년 정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록된 성경의 부분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이 모든 부분이 다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제도와 또 실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필요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구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19장 2절, 20장 26절, 22장 32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레위기 전체에 152회나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연관을 지어서 레위기를 이해하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출애굽기에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게 될 때 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은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일단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인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면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제도를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규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거룩함 속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구조를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심의 16장에 그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게 돼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며 나가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 정결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바로 뒷부분인 17장에서 20장까지 보면 도덕적 정결, 성결법이라고 부르는 그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으로 또 나가보면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1장에서 22장까지는 그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부분에는 제사 규정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23장에서 25장까지 대칭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절기들에 대한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것이죠.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5대 제사라고 부르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디 재미있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I'm sorry 하는 부분과 thank you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I'm sorry,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꼭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할 때, 또 우리의 죄를 속할 때 드리는 번제죠. 그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속건제는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하는 것, 보상과 함께 주어지는 제사가 속건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감사할 때 땡큐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제와 화목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제와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감사원금 한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서원제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드리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에 드릴 헌자를 써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쓰이는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서 드려야 되지만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받아와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제 같은 경우는 당일에 먹도록 되어 있고 서원제, 낙헌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법에 따른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화제,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거제는 들것자를 써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 요자를 써서요. 앞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고요. 또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부을 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완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면서 이 제물이 탈 때 마지막 부분에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도 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마지막까지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번제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제사들은 의무 여부에 따른 구분도 있는데요. 의무제와 자원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또 손해를 배상해야 될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제사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사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헌신을 다짐할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표로 정리를 해놓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좀 더 자세히 정리하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드시면 잠깐 영상을 중지하고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 제사 규정이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제사장 직임을 경홀히 여기고 규례대로 하지 않은 아론의 아들들이 그곳에도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제의적 정결,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을 이제 구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정하지 않은 것들로 차려진 음식들을 구분해서 먹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경우가 출산을 해서 또 하혈을 하는 경우나 또 한센시병 또 어떤 유출로 인한 오염 그리고 죄인과 접촉할 때 그 시체들과 접촉할 때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속죄의 제사와 아사셀 염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멀리 보내서 죄가 떠나갔다 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예식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결법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과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또 해야 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정직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죄들은 우리가 절대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규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제사제도가 있었다면 이 뒷부분에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23장부터 25장까지는 다양한 절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절기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을 지낸 후에 그 다음 해인 희년 50년째, 그리고 매월 첫날 시작하는 월삭. 자, 이렇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통해서 한 텀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또 사람이 살면서 보통 적어도 한 번 이상 희년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할 때도 월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스케줄은, 우리의 모든 일정표는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들의 날짜 계산으로 1월 14일 정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쯤 되는 해입니다. 6월절 절기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게 되죠.
그래서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을 지난 후에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을 초실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첫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초실절을 또 기억하게 되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는 초실절과 칠칠절을 같이 보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칠칠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씩 7주가 지낸 그 다음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또 맥추절 같은 의미로 쓰는데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날짜로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는데요. 그들은 또 그때가 우리가 음력 달력을 쓰듯이 그들에게도 새해를 나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 새해가 시작됐다. 그래서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아까 살펴본 16장에 살펴본 대속죄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해서 저장했다.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추수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 그래서 광야 기간에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7월 달에는 총 3개의 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막과 제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26장, 27장인데 여기에서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어떻게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